여호와 샬롬. 오곡 백가가 무르익어서 우리들의 식탁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밖을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또 날씨도 선선해서 활동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연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또 풍성한 음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본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부모가 유태인이지만 튀르키예,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은 터키라고 이렇게 배웠죠. 이 튀르키예에 이민을 가서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는 길리기아 도 다소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고향은 튀르키예입니다. 거기서 어려서 쭉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인 가말리엘이라는 교수 밑에서 학문을 닦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하는 바리새파가 되었습니다. 명문 가문에, 명문 대학에 아주 훌륭한 정파에 속해 있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지역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학문이라고는 배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저거 학교도 안 다닌 놈이 무슨 말을 잘하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동시대에 사울은 최고의 명문 가문의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동시대 사람이 예수는 가장 천대받는 지역에, 그 다음에 어려서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이 죽어서 소년 가장으로 목수일을 하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시죠?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현실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아주
민초, 서민들만 따라다니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는 주류 세력은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아주 창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 주류 사회를 무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눈에 가십니다. 그래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막 퍼뜨리고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또 사람들이 막 또 따라다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앞장서 잡아서 죽이고 가두는 일에 나선 사람이 바로 최고의 지성인인 사울이었습니다. 국내 가가호호를 수색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박해 때문에 주변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오기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시리아 쪽,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그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자기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그 천껏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너무 강렬한 빛이 나타나서 그냥 쓰러집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쓰러진 이 사울이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같은 또래의 처음껏한테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같은 또래예요. 예수하고 사울은 같은 또래입니다. 처음껏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에게 주여 할 수 있냐고요. 사울은 거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놀라운 게 바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됐어요. 다른 유태인들이 이 사울을 또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에 대한 얘기를 더 길게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개명하죠. 바울로. 그래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바울이 가서 선교사로 나갈 때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지역 교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바울은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 못하겠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려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야, 동시대에 같이 태어난 처음것을 이렇게 높이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최고의 지성, 학문을 똥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신나잖아요. 옛날에 자기는 자랑한 게 자기는 학문이 최고예요. 바리새파예요.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을, 예수를 딱 그 첫껏 예수를, 자기 또래 첫껏 예수를 만난 뒤 이 모든 걸 똥처럼 버렸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똥. 그 더러운 똥처럼 자기는 다 버렸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좋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뭐가 되느냐? 지역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성경이 공식적으로 바울이 설립한 지역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 이 정도입니다. 10개도 안 되잖아요. 물론 교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가서 선교한 지역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이 정도, 10개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왜요? 또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 곳에 교회를 설립해 놓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3년을 머물렀고요. 두 번째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 나머지는 불과 몇 개월씩, 가장 짧게 머물렀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2주간 머물렀었습니다. 2주. 그럼 바울이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설립해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갈라디아는 튀르키예 동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도에 가서 교회를 설립해 놓고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으려면 갈라디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얘기를 해줘야만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뭐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게 안 되는 시절입니다. 2000년 전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다른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거기 또 빠집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큰일 났어. 이 복음이 변질됐어. 그래서 갈라디아로 쫓아가서 이걸 시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제일 빨라야 말 타고 가는 거지 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편지 써라.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지금 와서 내가 떠난 뒤에 온 지도자들이 이렇게 너희들 가르쳤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냐? 근데 왜 그렇게 속지 복음을 떠나 이상한 것에 빠지느냐? 이렇게 막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못 가니까. 그럼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뭘까요? 바울이 다른 데를 다니다가 붙들려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지역이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거 안 떠오르면 성경을 잘 몰라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안 가봤지만 제주도 어디 안 가본 사람도 제주도 어디 있는지 감은 잡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디 있는지 감은 잡죠? 그처럼 여러분 안 가봤어도 성경 읽으면 그 지역을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지도를 보고 지역을 알아야 성경도 이해하게 되니까 그 지도를 성경책 뒤에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지도 안 본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성경 읽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 입장에 맞도록.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 뜻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자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때 수발도 들어줘야 되니까 청년 에바브로도 보내주고 이런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다른 때보다 시간이 많아 안 많아? 많아. 그럼 뭘 많이 했을까? 오늘 제목이 뭐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랬잖아요. 제목도 안 봤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감옥에서 뭐 할까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나? 그것을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에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바울이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스탑.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러면 여러분은 또 성경 지도를 모르는 분은 아시아가 어디야? 대한민국도 아시아야 아니야? 아시아 대륙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터키에 아시아라는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듯이 아시아라는 도.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도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걸 막아. 그래서 갈라디아로 부르기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터키, 튀르키예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유는 간단해. 튀르키예는 누구의 고향이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땅이 익숙해요.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고향 땅에 전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전도하러 가는데 길이 안 열려. 길이 안 열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를 지나. 스톱. 성령이 북쪽으로 와서 전도하는 걸 막아. 왜 막는지 그 기도 많이 하는 바울이 알았어, 몰랐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건 그 사기꾼입니다. 뭐 신령하다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말하죠? 그건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건 이단이고 사기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바울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게 왜 막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으면 깨달아야 될 텐데 못 깨달은 거야. 왜 못 깨닫냐?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이 워낙 강하면 성경의 사인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생각은 튀르키예에서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의 눈을 강제로 확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스탑. 마케도냐는 어디냐? 튀르키예 맞은편이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우리하고 일본처럼 앙숙이에요. 그 역사적인 얘기를 다 말할 수 없고요. 두 나라는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북쪽이 마케도냐예요. 지금은 북마케도냐 나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계 일주 지금 205개국 다녀왔잖아요.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북마케도냐에 가서도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사역을 했고요. 북마케도냐 얘기하니까 거기 국회의원이 아주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와서 나하고 만나서 강의를 해서 너 대권에 도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해서 그 사람도 안수해 줬는데 언제 대통령 될지 모르겠어요. 해주고 왔는데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이렇게 와달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았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절대로 안 갔죠. 자, 내가 목사지만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없어. 있어요. 쪽발이 놈들.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 이런 물론 그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만은 그런 안 좋은 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인상이 안 좋아. 그런데 환상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읍시다. 10절 시작.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자,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즉시 순종이야. 즉시 순종.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 감정도 안 좋고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즉시 순종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즉시 순종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재밌잖아요? 즉시 순종해서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 빌립보에 갔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교두보도 없고 누구한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관에 가서 짐을 풀고 뭐하러 나갔어? 기도하라. 성도는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 사람들이 모여 있어. 어디에? 자판 벌려놓고 옷감 파는 여자 옆에 여자들이 있어. 그냥 기도하러 가야 돼? 전도해야 돼? 말해봐. 우리는 그냥 가지.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기도하러 가다가 자판 벌려놓고 옷감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어.
때는 이때다.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유대인인 누디아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믿었어. 유대인은 유대교인 야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몰라.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 그걸 바울이 잘 풀어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우리의 구주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일 신경질 난 사람이 옷감을 파는 여인이요, 사로운 사람들이요. 말이 뭐예요? 지금 돈 벌어야 되잖아요. 옷감 팔아. 그런데 와서 딴짓하고 있으니 썩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옷감 파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무슨 얘기냐? 그 자리에서 이제 물어봤겠지.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왔다. 어디 사세요? 우리 여관에 있던 거.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안다면 여관에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머물고 전도하십시오. 그럼 바울 혼자가 아니야.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공식적으로 3사람이야. 이 남자 셋을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하겠어, 못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강권을 하는 겁니다. 나를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이것이 그 집에서부터 뭐가 시작됐어? 빌립보 교회가 설립돼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바울이 설립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바울을 가장 잘 섬기고 선교하는 일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 개척 멤버인 누디아라는 이 여자의 성향, 이해가 되시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여자의 성향,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에게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 떼거리로 온 그 3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자기 입에서 먹고 자라고 섬기는 이 섬김의 성향을 가진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 설립의 멤버였습니다. 그 다음 들어온 사람들 또 누구 영향을 받을까요? 누디아의 영향. 똑같이 바울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는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설립자들은 골치가 아팠나 봐.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 준 것 가지고도 시비를 붙는 거야. 선교비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저 혼자 착복해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바울에게 한 푼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어디요?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똑같은 바울입니다. 똑같은 전도자가 빌립보에서 전도한 것하고 고린도에서 전도, 이런 차이가 있는 뭐냐? 사람의 성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장로들, 권사들의 성향이 안디옥 교회를 결정짓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봐.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달라. 성격도 달라. 사는 모습도 달라.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때 처음 주동자들, 그 다음에 교회가 설립된 뒤에도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성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장로들, 권사들 그 모습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영서 장로 말해봐. 맞아, 안 맞아? 이러지 말고 소리를 해봐. 모기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내가 쭉 주소했죠.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그 편지 내용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보낸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한 설립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교회는 행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람 바울이 설립했지만 구성원들이 성깔이 나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고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걸 우리 뻔히 알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 배경, 사상의 배경, 이것이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다 결정짓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를 영접했어도 지가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살아 안 살아? 사는 거야. 그게 달라지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이끌고 가는 거야. 성령이 충만 안 하면 자기에게 젖어 있는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설립을 보셨죠? 그럼 빌립보 교회는 그 설립할 때 개척 멤버가 루디아였어요. 그럼 그 루디아를 닮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도 어떻게 좋은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빌립보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모습하고 교회인 내 모습하고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톱.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선교하러 갈 때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도 누구밖에 없다고. 자, 바울이 설립한 교회인데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데 돈 한 푼도 안 주고 도와줘 안 주는 교회가 부지기수야. 빌립보에 없다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그 교회를 이끄는 주동자인 누디아의 성격이 저기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스톱.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아래쪽에 있는 도시예요. 빌립보 아래쪽에 있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가장 짧게 있어. 2주밖에 없었어. 2주간. 2주간 있었는데도 몇 번이나 헌금해서 보내줬어요? 아유,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2주간 머물렀는데 빌립보에서 아래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2번이나 헌금을 해서 보내줬다잖아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거 띄워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 이 얘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여러 곳을 다니다가 체포돼서 어디로 갔죠? 로마로. 로마에 가 있을 때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 청년 에바브로를 보내면서 또 헌금해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운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19절 시작.
자, 이제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과 빌립보 교회의 성향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야만 1절부터 18절을 이해할 수 있어. 이제 1절부터 18절을 대언하겠습니다. 내가 대언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읽는 게 낫겠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찬찬히 설립 배경과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성향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거 읽으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대언 끝났습니다. 이제 강론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유가 있어. 이유. 그 이유를 3절로 8절에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 딱 뜨자마자 생각나잖아요. 자식을 살아가면 눈 뜨자마자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앉으나 서나 누가 생각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면 입에서 저절로 나온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생각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혈압이 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구요? 원수 같은 놈. 그잖아요. 미운 원수 같은 사람은 생각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잖아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그냥 튀어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늘 생각나는 교회야. 늘 생각나는 교회. 생각만 감사가 저절로 나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요 할 수 있도록 기억나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꼴보기 싫어. 그게 아니라 감사해요. 이런 성도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라. 이런 생각이 나시나요? 가끔은 김은강 성도가 생각나요. 가끔. 김은강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나도 몰랐어. 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보니까 김은강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다 박수치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이러고 그 눈에 보여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에게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지.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생각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생각 안 나는데 뭘 기도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감사해? 그 다음에 3, 4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뻐. 기도해주고 너무 기뻐. 기도해주는 게 너무 기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기쁜데 기도 안 해주겠냐고요. 저도요, 식사 기도가 무지하게 길어요. 내가 한번 재보려다가 안 재봤는데 100가지가 넘는 것을 구해요. 식사 기도 시간. 이때 개인의 이름을 쭉 개인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식사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한연순이도 기도하고 있고 강영숙이도 기도가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 누구요? 암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강희숙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강희숙이 지금 살아났어. 여러분 목사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 기도하고 기뻐. 그 다음에 왜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서 설립한 그 시간부터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무관심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이 많을까요? 관심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외면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사가 똑같다고요. 외면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럼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착한 일.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라면 너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분이 이루게 해 주실 줄을 믿노라. 네가 그렇게 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네 힘이 아니야. 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신 거야. 그러니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참여해 주니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성도요, 착한 일은 하다 말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은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착한 일을 하자는데 왜 아멘을 안고 있어? 그러면 악한 일을 끝까지 하실래요? 악한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집이 세서 못된 짓 끝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도 화해를 않더라고. 내가 봤어. 그리스도인들끼리 원수져 가지고 숨 넘어가면서도 화해를 안 해. 이야, 그런 사람 내가 봤다니까요. 악한 일 끝까지 하지 말고 악한 일은 빨리 버리고 착한 일은 끝까지 하십시오. 하다 말다 하지 말고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잊혀질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해서 섬기는 그 일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증인삼아 말하라고 안 했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하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자, 이 정도 사랑하는데 기도 안 해주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랑했냐? 앞에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미 성경에서 봤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쫄지 마시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착한 일에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고,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나오죠.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첫 번째 기도 제목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고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것은 거기 머물지 말고 너희들의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이 말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쉽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런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지식이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과 총명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랑이, 가정에서 사랑이, 교회에서의 사랑이,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좋은 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10절에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매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의의 열매는 뭘까? 그뭐 설명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성경 한 곳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그쵸? 왜 영접했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감동 줬기 때문이야. 그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뭐가 맺혀질까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몇 가지 맺혔어, 여러분은? 한 가지 맺혔어? 두 가지 맺혔어? 9가지 다 맺혀지는 거야. 성령 나무니까 다 맺혀져. 문제는 씨눈만 베꼈냐? 새알 같은 열매냐? 주먹만한 풋과일이냐? 살짝 누리수로 맺었냐? 빨개서 녹 익었냐? 요 차이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씨눈이 베끼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전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기잖아.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9가지가 다 생겨요. 여러분에게. 전에는 못 참았는데, 참,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씨눈이 있는 사람 있고, 새알같이 맺힌 사람 있고, 풋가일이 조금 더 커진 사람 있고, 살짝 익은 사람 있고, 아주 맛있게 농 익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열매 가득한다는 말은 농 익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이 좋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노마가막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가 더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요 가을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밥상이 더 풍성해졌잖아요. 여러 과일이.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기도냐?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야,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 갇혔으니 나가자. 복음 전하자. 사표도 좋다. 감옥에 가도 좋다. 선생님도 갔으니 우리도 가도 좋다. 막 이러고 막 복음 전파에 막 열을 내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도리어 더 많은 전도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야, 우리 나가 전도하자. 평소 전도 안 튼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에게 좀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에게 조금 소외됐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띠 하는 거예요. 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목사가 배 아프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숙 권사님을 우리 유양순 권사가 참 예를 들은 거니까 시험 들면 안 돼요. 좀 못마땅해.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재숙 권사가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유양순 권사가 일부러 이재숙가 좀 안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막 친한 척해서 이재숙이 배를 아프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 일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해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짓 할 때가 있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빌립보 교회 내에도 바울을 배 아프게 하려고 악한 뜻으로 아주 나쁜 뜻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놨잖아요. 아까 읽었죠 여러분? 아니 전도도 어떻게 목사 배 아프게 전도를 해? 그게 순수한 의도예요? 불순한 의도예요? 아주 이 좋은 빌립보 교회 내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김 장로 배 아프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아플까 알아? 몰라? 알아. 부장로 배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알아. 그거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조금 밉상스러운 사람 배 아프게 하려고 하기 싫은데도 그걸 하면서 봐라 너 배 좀 아파봐라 이런 짓 한다고.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좋은 교회에도. 그럼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건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고 장로 세계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옳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옳지 않게 정말 불순하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여기다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다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서 불순한 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배 아프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전도한던 아무개가요? 왜 뭐 바울만 있으면 전도돼야? 바울 없어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 이러고요. 막 전도를 하고요. 선생님을 막 비난하고요. 선생님 배 아프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싸가지 없는 놈의 자석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전파되나? 순수하게 나 갇혔으니까 선생님 갇혔으니 우리도 옥에 갇혀도 좋다고 가서 전도하는 순수하게 전도하는 사람이나 나 배 아프게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파되는 건 예수지 않냐? 나는 기뻐한다. 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전도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파된 예수가 전파되는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도구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삽시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저기 있는데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교회를 향한 근심이 생겼어요. 우리 아내한테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설립한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한 눌리는 근심이 딱 오니까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곤장을 3번이나 맞았고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많이 했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없이 당했다.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 눌리는 짐이 너무 힘들다.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교회를 놓고 늘 근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좋은 빌립보 교회에도 근심거리가 있어 없어? 지금 말했잖아요. 있잖아요. 있는데 그 근심거리를 바울은 뭘로 바꿨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전파되나? 나를 미워가지고 내가 미워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전도하나? 전파되는 건 예수님이니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설립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억이 돼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의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서 녹익어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 열매의 향기로움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쁨이 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나타모가 행복잔치, 전도가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어저께 어떤 성도가 나를 밥을 사줬어요. 저녁에. 나하고 얘기도 나눠본 적이 없고요. 내 서재에 돌아본 적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에요. 밥 사준다고 해서 가서 밥상에 앉아서 나를 왜 밥 사주려고 생각했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원로 목사님께 센 영양제를 좀 맞고 싶어서 식사 대접을 한대요. 아, 그러냐고. 제가 음식을 씹으면 소리를 못 들어요. 구강구조가. 그래서 밥 먹고 센 영양제 맞을 장소로 갑시다. 그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빨리 내 서재로 왔어요. 내 서재 처음 들어본 거죠. 앉아서 일단은 그분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들의 성장 배경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 얘기, 아마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제 센 걸 2대를 맞춰줬습니다. 무슨 영양제를 맞춰줬냐? 내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동행하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예수를 잘못 믿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동행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직장에서든지 안디옥 교회에서든지 내 신앙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깊이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누가 됐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그 상관없어.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인사는 하고 지내되 같이 밥 먹는 시간 갖지 마십시오. 왜? 대화가 길어지니까. 긴 대화를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다 얘기할 시간 없고, 2번째, 늘 여러분이 했던 규칙적으로 경건생활 하십시오. 그러려면 가족 식구들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시간대가 제일 맞는지 가족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일을 하십시오. 둘이 싸우시죠? 그 집 자녀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그러니까 그렇대. 누가 이기냐? 그때는 엄마가 이긴대.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있다가 아니요, 남편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싸워도, 둘이 싸웠을 때에도 경건생활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유,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싸워서 열내고 싸웠어.
그래도 시간 되면 찬송합시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화해하고 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있다. 한다고 해야지. 그럼 노력한다고 한 놈이 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자녀한테 네가 감독이다. 안 하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니까 그때 나한테 와서 고자질을 해라. 그리고 내가 이랬어요. 12월 달에도 밥 사시오. 내가 그때 점검하겠어.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 신앙생활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막 갈등에 빠져가지고 이럴까 그러지 않고 딱 정리가 되셔서 해피하게 직장에서 어떤 때는 박해받을 수도 있죠. 가정에서 어떤 때는 왕따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딱 정리가 돼서 아주 해피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끊을 딱 끊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딱 정리해가지고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 또 갈등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보다 할렐루야. 왜? 빌립보 교회도 못한 거 우리가 했어.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못한 것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해냈잖아요. 지금 현재 205개국을 선교했잖아요. 나머지 이제 28개만 하면 지구촌 모든 나라를 다 끝내는 거예요. 이제 조금 남아서. 그리고 여러분 나타모의 행복잔치 기쁘게 복음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빌립보 교회보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